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우리 찬양합니다. 옛날 찬송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미워하는 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혹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소위 중보장이라 중보기도장입니다.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그것도 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그 마지막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또 만찬장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자기가 친히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 그 소위 세족식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제자들이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많은 그 위험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그 벗어난 것을 또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그 어려운 그 위험한 그 군중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사실은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인 근데 그 먹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시고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근데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당장 아니면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안위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그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주고 가장 큰 수치를 주어서 사람을 완전히 죄인을 아주 멸해버리는 그 로마 당국이 고안해낸 가장 정말 극치의 그런 사형 방법인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 이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중보 기도. 이 땅에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제사장으로서 하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그곳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있는 현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그들만이 아니라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거기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중보 기도. 이 기도 마치고 바로 붙잡히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어디서 붙잡히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죠? 예수님이. 우리 그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바로 이 뒤에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유대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그들 보낸 그 하속들 그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려고 이제 예수님 체포되는 광경이에요. 이제 이 엄중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남기도 가는 이 땅의 제자들과 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 기도 내용은 저는 이 17장의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하나됨,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됨,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되게 하옵소서예요. 진리로 거룩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물론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였어요.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인데 교회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종교개혁 할 때 부패한 중세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건 어디서 크게 부패했느냐? 진리에서 부패한 게 신앙 진리에서.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옆으로 제쳐놓기까지 해요. 제쳐놓기.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을 오히려 더 앞세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대등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보할 때 진리로 거룩됨을 말씀하시면 또 하나됨을 더 많이 강조하세요. 하나됨을. 11절에 보면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됨을 3절 1절, 2절, 23절까지 3절에 걸쳐서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됨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도 구원의 목적을 하나됨과 교회 하나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 영광 부른다는 건 구원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 못할 죄인된 우리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가지던 그 영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누리시는 그 영광이에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광,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보존. 끝까지 악한 자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됨과 영광을 시켜줘요. 주님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 바로 선교라고 얘기해서 선교, 전도.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전도한 전도, 선교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그 말씀 가르침을 또 실천하도록 복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데 하나됨이 바로 그거라고 해요.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 세상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오신 것,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 이게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심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물론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안다. 세상이. 우리가 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그거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그게 나온다고? 하나됨. 하나됨. 저는 제가 목사 된다고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이제 일반적으로 또 가르치고 또 선택함으로 또 배웠어요. 또 제가 선교사 되겠다고 교단 선교사로 허입이 돼가지고 부부가 함께 한 4개월을 24시간, 하루 24시간 그 통제 생활이에요. 받았어요. 학점으로 따지면 굉장한 학점입니다. 하루 24시간 거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 이상 배우는 거. 그래도 또 제가 또 선교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미나 또 이 현장에서 체험하면서도 제가 하나됨이 선교라는 것은 제가 몰랐어요.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떤 교수님도.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그 생각하면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 되지 않음으로써 선교가 망쳐지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짜 선교가 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제대로 선교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거기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낭비가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 하나됨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성경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그래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로 원수된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성경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몸이 찢기심을 통해서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에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세계에도 막힌 담이 있어요. 크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큰 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 안에서도 믿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허무셨다. 그 몸으로. 그러니까 이 담을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이라고 해요. 원수된. 영어로 보면 하스탈리티. 그 증오심, 그 미움. 이게 갈라져 있는 걸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개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바로 그 문 밖에 옆에 있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안 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임원회의 때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다. 당연하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적교회 몰라요. 저는 좀 관심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인적교회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저는 사역자는 인적교회 사역자들과 좀 교제하고 싶어요. 그것이 이단이면 물론 교제 안 해야 돼요. 이단이면. 그러나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물론 우리 개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건 그 1차적인 건 일치. 우리 개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도구지,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속셈이에요. 원수된 것. 그 이단을, 디바이시브 피플, 이단에 속한 사람을,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밖에 있는 건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상처내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이단이지.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르리니. 여기는 교회 성장이 하나됨이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 성장이. 우리가 교회 성장학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 하나된 거는 별로 연관 안 시켜요. 특히 우리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됨을 멀리하려고 자꾸 그래.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됨에. 종교교회 갈 때 우리가 튀쳐나온 그 로마 캐토릭은 어떻게 보면 하나됨에서 탁월해. 중앙 집권 체제가 돼가지고. 그 안에 무슨 잘못된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제일 잘못된 건 그 아까 말씀은 교회에서 진리가 잘못된 진리가. 진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잘못되면은 아무리 하나됨이 탁월해도 세상에 마귀의 그런 단체도 하나됨은 굉장히 탁월해요.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훨씬 하나됨이 탁월하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진리고 명령이 하나됨을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13절에 하나님을 아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하나됨을 얘기하죠. 우리 신앙의 하나됨. 그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을 우리 몸된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잖아요. 사람 몸에. 온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숙된 이걸 얘기해. 성숙. 영어는 잘 이거 얘기해. become mature예요. 성숙돼요. 성숙. 먼저 질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 성숙은. 우리 질적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이 돼야 돼. 바르게. 그 다음에 양적으로 우리가 성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장, 어디까지 성숙하느냐? 성장이 자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됨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다음 네 번째는 교회가 만물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만물을 교회가 지배합니다. 만물 위에 군림합니다.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전에 에베소 1장 9절 10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 다른 성경에는 만유라고 해요. 만유. everything, all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가 돼.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바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것들이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건 그리스도 발 아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 아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몸을 비해, 그러니까 교회 아래 만물이 복종하되 그게 통일돼.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지. 다음에 하나됨은 성경은 하나님의 그곳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기쁨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그곳에 충만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읽겠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우리 신앙의 하나됨이 자기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마음 신앙이 한 마음.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 신앙은 개인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람의 신앙이 다르게 하면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버려진 인간이 또 하나님께 다시 불러들으셔가지고 재창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종적인 목적이. 그것이 하나됨에 있다. 하나됨. 그 다음에 시편 113편 보겠습니다. 자, 귀한 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게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우리 교회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서 아름다운 거, 이게 프리센트라는, 이게 너무 얼마나 아주 기쁜 일인 거, 이 말이에요. 기쁜 일인 거. 하나님 기쁘시가, 하나됨, 우리 교회 하나됨 볼 때, 우리 성도들 하나됨,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됨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머리에 있는 보배의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기서는 기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지금 오늘날 신약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아론과처럼 우리 신약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가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장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충만해져요.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려서 수염까지 흘러내려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려앉아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영생의 복이 하나됨 속에 있다. 영생. 이래도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나는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라진 거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자꾸 얘기한다고. 여기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이건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 하나 되려면 자기가 이제 내놓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 기득권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하나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성경인의 방법을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제가 가끔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고 지금은 기도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지구촌의 교회가 모든 교단 교파들이 다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 쉬지 않을 거예요. 하나 된 행동을 방해하는 세력을 저주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잠언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제비를 뽑아요. 구약에 보면 제비 뽑는 게 많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죠. 제비 뽑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왕을 세우죠. 제비 뽑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도 보면은 우림과 둠림 제사장의 그 옷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여기 오겠습니까? 또 여기 오면 가일라에 숨어 있는데 가일라의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도 제비 뽑는 게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자들이 악한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형 그런 것이 있어요. 도박이나 이런 사형.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뺏기면 안 돼요. 물론 그 위에는 악한 것이 또 역사하겠죠. 그런 것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사람 안에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욕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제비를 제대로 뽑으면. 선거? 저는 선거하는 거 많이 봤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선거하는데 부정이 있는 걸 많이 못 깨겠어요. 그게, 그래도 우리 세상에서는 약한 세상이니까 그게 민주 방법이라고 그 개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물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한 사람을 나중에 가룟유다 대신에 뽑을 때 사람들이 선발해서 선출해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두 사람을 선출해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22절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두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사무엘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정말 사사 중에서는 정말 제일 실질적으로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으로부터 굉장히 그 침략을 많이 받고 안보의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안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특별히 많은 그 위협을 많이 받아요. 많이 침략을 받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왕들이 있어요. 왕들. 그 왕들이 그 당시에 왕은 제1 임무가 뭐냐면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는 게 제1 임무예요. 왕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주 공식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큰 군대를 양성해요. 그리고 왕은 대단히 이제 막 그 위엄을 갖추고,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이 가잖아요. 위엄을 갖추고 군대를 그냥 막 마병을 막 앞세우고 하니까 그 믿음이 간다, 무슨 점이 보이니까. 사무엘은 안 그렇거든. 거의 혼자 다닐 때가 많고 다른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판단해 주는 거. 그래서 백성들이 그게 이제 사무엘이 하는 게 신정정치라고, 소위 이제 신정정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정.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원래. 근데 하도 백성들이 그거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주라고. 그래서 세우게 되는데, 요 사무엘 지금 아까 읽은 10장 17절 그 전에 이미 사무엘상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 나라 지도자가 될, 이제 왕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할 테니까 그를 만나거든 네가 기름을 부어라, 머리에. 그 지도 세우라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면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요, 사실은 촌뜨기 시골 사람. 아주 기골인 장대예요. 기골인 장대. 저와는 비교하지 마세요. 기골이 장대, 사울이.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12지파 중에서 별로 지파예요. 별로 지파. 별로 알아주지 않은 지파거든. 그 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레위 지파도 아니고, 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장자로서 그 했던 루벤 지파도 아니고 그래요. 베냐민 지파의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꽤 잘 사는데 나귀를 잃어가지고, 암나귀, 그것도. 그 당시 나귀는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나 같아요. 승용차. 짐도 싣고 다니고, 사람 타고 다니고. 아마 낙타는 아마 추억 정도 될 거예요. 더 비싸니까, 낙타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나귀를 잃어가지고, 그 이제 사환 한 사람 붙여가지고 사울이 그 아들이 찾으러 나갔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미리서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가지고 막 예언까지 합니다. 선지자들이 함께 막 어울려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그때는 전혀 왕에 대해서는 뭐 생각지도 않고 사울은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비로소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바로 사람들 전부 모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12지파 중에서 다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1000명씩, 각 지파에 1000명씩을 불러 모아요. 1000명씩. 그 당시에 제가 그 인구를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 후에 약 40년 후에 있는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예요. 그때 보면 약 130만이에요. 장정이. 군대 나갈 수 있는 장정이 130만. 그 중에 오늘 보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12,000명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각 지파 대표들 1000명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대 장정으로 보면 약 100명당 하나씩을 뽑아내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소위 말해서 백부장 성경에 보면 그 중요한 지휘관이죠. 그렇게 하나씩 뽑아내요. 그러면 1000명 각 지파에. 그래갖고 모으면 그 1000명 중에서 제일 뽑았어요. 그래갖고 어느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르죠. 근데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 입장에 서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또 각 문중별로, 이제 가정별로, 이제 또 전부 세워놓고 그 제비 뽑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림과 둠민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비 뽑아요. 그래가지고 마드리 족속이 가족이 뽑히고 그 가운데 또 제비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라고 명하셨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사울을 만나서 청년 사울을 만나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사울에게 난 것이 지금 나타났어요. 막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촌뜨기가 선지자들 가운데 막 예언을 하고 말이죠. 그럼 또 당시에 사무엘은 권위가 있었어요. 사실은 왕처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 왕으로 세우겠다 해도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 제비 방법으로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세우는데도 사무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지도자 세우는 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세움 받은 자의 어떤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발할 때도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고, 모든 비리를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선발된 후에도 후속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잡음을 없애주는 것이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잠언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약교회, 특히 우리 개신교회가 이 하나됨에 너무 소홀해요. 심지어 제가 이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본 주석에도 이 제비 뽑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주석은 우리 개신교 우리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제 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호랑이 물음표 내가 적어놨어요. 이게 주석을 내가 보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물론 로마 캐토릭에서 우리가 나왔지만은 그걸 다 버릴 건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이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다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그 안에 성경에 기록된 기밀들은 우리가 그걸 잘 살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요. 믿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막 떡을 없애길 떡을 위해서 막 일하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떡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뭐 이것저것 너희들이 뭐 하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없이 잘못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 믿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온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을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장난친다고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예수님과 토론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그게 얼마나 큰 보배예요. 보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적교회, 이웃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나가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교회, 이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 그리스도 주님, 여러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크고 무거운 것인데 이건 주님이 그 십자가 내일 죽으실 분이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좀 대화 중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걸 우리 교회가 외면을 한다? 안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특히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이걸 통해서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인 선교와 구제 사역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양성되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충만해서 정말 교회가 명실공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들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됨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제 아이코스 교회지만 아버지 엄청난 이 하나님의 큰 뜻과 주의 명령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